하나님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 환경 모든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서봉노회 노회원 수련회를 대만에서 했는데 딱 100명만 잘라서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폐회 예배 순서를 제가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순서자가 아니고 서울장신대 총장께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기침을 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참석하지 못해서 갑자기 제가 대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대타로 등장할 때는 조금 긴장이 됩니다. 보통 대타로 등장해서 홈런을 잘 치는데 제가 이번에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아침 식사하고 바로 공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와서 서 목사님 설교 짧게 5분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막 레이저를 쏘면서 부담을 주더라고요. 근데 막상 폐회 예배 딱 드리는데 보니까 뭐 찬송가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라서 5절까지 다 하더라고. 보통 급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1절 아니면 2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더라고. 기도하시는 분을 보니까 또 뭐 다 기도를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다 하더라고. 설교만 짧게 하라고 그래?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눈치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아침 못 먹고 비행기를 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래, 오늘 내가 설교는 기도 한 분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짧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짧게 하면서 제가 이제 남아있는 이렇게 짧은 시간의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 그 꿈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꼭 길게 하고 다 설명해야 알아듣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짧게 그렇게 했는데 다 너무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설교 끝날 때도 밥 먹으러 가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걸 표현해주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다 한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구나. 다 한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구나. 짧게 해도 다 알아듣고 짧게 하니까 명설교가 되는구나.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성공을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벌써 시간이 좀 가서 자신이 없는데 오늘 2부 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뭐 그렇게는 아니라도 조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로서 가장 궁극적인 꿈이 있다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영원히 지내는 것.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은 공짜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공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는 맞아요. 그러나 공짜는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결코 공짜는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 비전,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꿈의 대가를 치르는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금년 들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동안에
뭐 절개들이 있어서 하다가 오늘 요셉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부잣집 아들의 11번째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이 아들 이 요셉에게는 손에 흙 안 묻히게 채색 옷을 입히고 너무 귀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버릇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그런 기질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형들, 내 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뭔데? 곡식단을 거두고 있는데 내 곡식단은 탁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에 와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해? 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란 말이야? 이놈의 새끼가 오냐 하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고 아버지 아주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 꿈을 꿨네. 꿈쟁이네. 이번에는 부모님도 다 모셔다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형들, 아버지,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형제들 다 있는데 속으로 그랬겠죠. 이러면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더 미움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그럼 네 엄마도 나도 다 네 형제들이 다 나한테 와서 절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야단을 쳤지만 그 다음에 보면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가슴에 간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노예가 끌려가서 왕 아니면 국무총리 이런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가슴에 간직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꿈이 없어도 괜찮다. 지금 행복하면 된다. 지금 편안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본인들은 그런 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얘네들이 몇 년 전에 낙원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끼는 내 순간이 있다면. 이 가사에 전 세계가 공감을 합니다. 빨리 달리지 않아도 멈춰서도 괜찮다. 이 가사에 꿈을 강요받고 있던 청춘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BTS의 그 팬들은 아미 뭐라 그러죠? 근데 이 중에 어떤 자매가, 직장에 다니는 자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쪼이고 퇴근길에 BTS의 낙원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정말 고마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하완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후회된다는 건가요? 난 앞으로 열심히 살지 않을 거야. 까딱하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사수를 했다는 거예요. 3년간 또 득도의 시간, 뭘 득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회사원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런 거 투잡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 매뉴얼을 따라서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지,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열심히 산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대통령이 된다, 장군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뭐 저명한 인사가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을 꿈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꿈이 없는 세상, 꿈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참 불쌍합니다. 동남아 가도 그렇고 우리 아프리카 선교지에도 가서 보면은 열심히 공부해도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대학 나왔습니다. 직장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다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할 데가 없어요. 노력해도 살고 싶어도 할 것이 없는, 꿈이 없는 세상에 사는 젊은이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우리 대부분의 선교지들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이런 젊은이들, 길거리 가다가 한참 일해야 될 시간인데 멍하게 있는 이런 젊은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꿈이 없이 점점 멍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휴가 가는 트렌드도 이런 거래요. 뭐 어디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멍하게 있는 것, 멍 때리는 것.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어. 이게 최고의 휴가라는 거예요. 멍 때리고 멍 때리다가 평생에 멍 때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요셉을 보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꿈을 가졌기에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꿈, 나름대로 막연한 꿈이 아니라, 헛된 꿈이 아니라, 꿈은 크고 원대하고 대단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왕 포드, 그런 자동차 왕이 되었고 자동차를 개발하였고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아파서 갑자기 사경을 헤맵니다. 막 말을 타고 가서 의사를 데리고 오는데, 이 의사를 데려오는데 말이 왜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 포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의사가 조금 일찍 왔으면 어떻게 해봤을 텐데, 이 말 말고 더 빨리 움직이는 무슨 교통수단이 없을까? 뭐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게 뭐가 없을까? 그것을 꿈을 꾸고 연구하고 개발하여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웠고 그 안에 포드 부부의 사진을 걸어 놓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되라. 꿈꾸는 자가 되라.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꿈을 이루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감내해야 될, 치료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꿈을 이루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꿈을 이루는 커다란 초석이 됩니다. 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뭡니까? 겨자씨이다. 이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참깨의 한 절반도 될까 말까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를 떨어져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그 위에 깃들고 그늘을 제공한다.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씨처럼 적은 것이라도 우리 속에 심겨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씨앗을 보았습니까? 소나무 씨앗은 하얀 솜털 같은 데 박혀 있어서 씨앗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어딘가 땅에 가서 내리면 이게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소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궁금하시면 오늘 나가실 때 로비에서
좌측을 보세요. 큰 소나무 2개가 있어요. 그 소나무들도 씨앗조차도 보이지 않는 솜털처럼 풀풀 날아다니던 것이 어느 곳에 떨어져서 옮겨졌는지 제자리에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꾸는 것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과 같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꿈을 꾸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꿈 꾸어야지 눈 감고 꿈을 꾸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꾼다는 것은 이 씨앗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절교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성교에 관한 것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도 해야지. 이거 아멘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교하고 또 성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 들어올 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자라게 되면서 꿈을 꿀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고 성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품은 이 꿈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러면서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특징,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 꿈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꿈을 꾸었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그 꿈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꿈은 꾸었는데 아직 기도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기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 대가를 치르는 거지.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질투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형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러세요? 꿈 좋아하시네. 그들이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어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걸 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딱 오니까 그래, 이 꿈쟁이야. 꿈? 어떻게 된가 한번 봐. 그러면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마침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되고 가게 되고. 꿈, 세상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꿈을 가졌을 때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루리라. 그래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는 농구부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키도 적고 실력이 안 되니까 주전 선수가 못 돼요. 시합하러 나가면 항상
가방 들고 물통 들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내가 농구선수 뭐하냐, 경기장에 나서지도 못하는데. 그런 자괴감이 있잖아요. 그러던 그가 주변에서 야, 요즘 뜨는 게 공군사관학교가, 그러면 출세할 수 있어. 그런 권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마이클 조던이 1994년에 책을 하나, 자서전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물통이나 들고 다녔을 때 그 참담함이 자기가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작은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라. 최고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라. 그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기에서 나가기 위해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피땀 흘려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그리고 꿈을 위해서 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꿈은 현실과 충동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꿈을 밟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뭐 한 3년 기다릴 수 있죠. 한 5년 기다릴 수 있죠. 좀 끈기가 있다 치자 10년을 기다렸다. 10년을 기다려도 자기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놈의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이래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지난 10년 동안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 매달려 왔는데 이게 뭐야? 아니, 더 이상 안 해.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꿈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심야 기도회 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큰 코끼리를 이렇게 동물원 이런 데서 이렇게 조련하는,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조련사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조그마한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조그마한 그 자매가 이 큰 코끼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할까? 아기 코끼리들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는 아기라고 해서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제법 커요. 금방 커버려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큰 나무에 쇠줄로 해가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아기라도 적은 게 아니고 힘이 좋으니까 그걸 빠져나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팍팍 이래도 저래도 안 돼. 그 몇 번 거리고 나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포기하는 게 학습이 되고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그 큰 코끼리를 조그마한 줄에 말뚝 요만한 거 하나 박아놓고 해놔도 줄에 묶여있을 때는 꼼짝 못하는구나.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심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 다 괜찮아요? 다 건강하세요? 자녀들은 다 형통해요? 얼마나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고, 더욱이 우리 교회 안에 암 환자가 여러 명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그렇다면 모두가 죽게 살기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그럴 때 아닙니까? 뭐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계시네?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심야 기도 시간에 요즘 와서 왜 이렇게 힘이 빠졌는지, 기도해도 별 수 없구나. 뭐 기도한다고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게 학습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안 오지.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면 이럴 수 있을까? 혹시 코끼리처럼 그런 훈련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두려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어, 괜찮아. 지금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면, 주셨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깨닫고 그걸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가사지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노인이 환상을 봐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이런 꿈을 꾸느냐, 거꾸로 된 꿈을 언제 꾸느냐, 마지막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날인 거 틀림없어요. 말세가 있는 거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제가 날마다 꿈을 꿔요. 잠잘 때 꿈 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벌써부터 무슨 꿈입니까? 내가 은퇴하면 뭘 할 것인지 꿈꾸고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내가 제일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을 구입할 때도 뭘 할 때도 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 선교지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선교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안식년에 현지에 있는 집 관리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들어갈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들이 안식년이 되면 우리 집을 주고, 내가 쓰던 자동차를 주고, 그리고 나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 집 지켜주고, 필요하면 차도 쓰고, 그곳에 가서 다른 후배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그 사역지 교회도 지켜주고, 밥도 사주고, 상담도 해주고, 평생 목회했으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들에게 그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고맙다고, 빨리 은퇴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꿈이, 내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은퇴한 이후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꿈을 꿉니까? 2월달에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선교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30년 동안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내다가 우리 흩어져 있던 졸업생들이 30년 만에 홈커밍데이를 하니까 막 다 와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 동문들이 이렇게 많고, 나는 혼자 저 시골에 내버려둬서 밥도 못 먹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이렇게 많고,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주고, 내 모교가 있구나, 내 뒷배가 있구나, 하나님만 빽인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또 선교회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받고 격려를 얻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현지인들이 내년에 한 번 더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내년에 선교지 갈 비행기 티켓 끊었어요. 몇 사람. 그러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착착 준비시켰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뜻하지 않게 우리 한상동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서각 전시회를 했잖아요. 그 판매금을 다 선교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오상성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확하게 몇 촌인지는 모르겠어. 아마 사돈 8절쯤 된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타올 만드는 뭐 해서 납품하는 이런 뭘 하는가 봐요. 사업을 하는가 봐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조금씩 눈에 드러나지 않는 기스가 나는 게 있고, 글자 잘못 새겨가지고 납품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 말고 할렐루야지, 무조건 가져오시라고. 그리고 우간다에 그거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말 한글 몰라요. 틀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리고 이게 한글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시라고. 또 보니까 우리 박선석 권사님이 기독교 용품회사를 다니는데, 작년에 우리가 루안다에 갔을 때는 뭐 담아주는 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막 들고 가다가 볼펜도 흘리고 수건도 흘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 쇼핑백 같이 뭐 비닐로 만드는
좋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가져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다 그걸 가방 들고 다니더라고.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목사님 우리 회사에 그 스펠링 글자가 잘못돼 가지고 좀 이렇게 팔지는 못하고 우리 직원들에게는 좀 싸게 주는 게 있는데 그거 필요하십니까? 아이고, 필요하다 마다 썩지도 않고 오래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그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그거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성교비도 못 내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해주겠대. 해마다 우리 화일 만들어서 가는 거, 그건 또 우리 서재희 집사님이 돌아왔잖아요. 안 돌아왔을 때도 했는데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또 하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지금 내년에 갈 건데 뭐 대충 돼가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막상 또 가까이 오면 또 헌신할 분들이 많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에 지금 딱 끝나는 타이밍인데.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꿈꾸는 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가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경의 꿈이 널리 전파되고 복음이 전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이, 특별히 선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셉 꿈이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을 때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고 우리가 꾸는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꿈꾸는 사람이 되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